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PPT를 통해서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은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은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나라의 저주를 받았을 때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은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래도 순종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만남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귀하게 하셔야 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 안에서 충전받고 또 도전받고 성장해야 될 그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불이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같이 오셔서 아니면 그 자리에 깨어 있으셔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사실은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억하는 게 좀 저도 하나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365일이 고난주간이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들을 놓치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1년에 일주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고난주간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주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일주일을 정말 알차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의 그 고난에, 그러면 피곤해야죠, 어려워야죠, 힘들어야죠. 그래서 최소한 한 끼 이상은 금식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우리 축복합니다. 요나 봤잖아요. 하루짜리 순종, 그냥 반쪽짜리 순종도 아닌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냥 뭐 막 지나가면서 야 40일이면 니네 망해, 니네 무너져 이러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말 듣고 왕까지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작은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순종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요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요나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참으로 나를 내려놓고 이처럼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 그런데 그 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여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핍박이 무수히 다가오는 일이 일어나는 순종, 그 순종을 걸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저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생각보다 잘 안 읽혀요. 특별히 이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분명한 이해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서는 되게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담아내는 메시지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걸음들과 몸부림이 있다면 이 예레미야서는 눈물로 함께 읽게 되는 선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에 있었던 아나돗이라는 지방에서 제사장 활동을 하고 있던 hil기야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콜링부터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콜링하시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부르심 때문인지 이 예레미야는요, BC 주전 627년에 요시야 왕 때에 구체적인 선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뭐 아기 같은 나이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인 예레미야가 남유다 전체를 향해서, 그때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안에 정말로 신실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지만 남유다 시대 전체는 이미 우상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우상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건 향락과 음란과 절제되지 않는 문화가 함께 퍼져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상은요, 반문화예요. 반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락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죄책감 느끼지 않고. 이 우상이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시대를 향해서 20살짜리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심각한 우상에 빠져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그 죄를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않으면 남유다는 망한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왕한테도, 정부를 향해서도 불신과 악을 행하는 그 강력한 죄악을 비판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이 메시지가 가져오는 파장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파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필터링하지 않고 말씀을 담아 전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사실은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괜찮아요. 사울은요, 다윗과 같이 나중에 보면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아요.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이거 뭐 폐륜 그 이상의 그 죄악을 저지르는 다윗보다 훨씬 나이스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사울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실까요? 이 사울은 위험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같지 않으면 스스로 선별 작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내 것으로 흡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나를 어렵게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야과 없이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불편함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를 안 보여주시면 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진짜 안 보여주셔요. 그랬는데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뻔히 보여도 이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요,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물론 당시에는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하지도 않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언적인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609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시작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BC 537년, 정확하게 거의 70년 정도가 딱 지난 시점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지 70년을 선포한 예레미야고, 이 선포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한 말씀 70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면 그게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영적인 문제점들을 항상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를 세우는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인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듣기 힘들어도 사람을 세우는 말씀, 그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해 보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듣기 싫은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계속 은혜만 있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원래 복음은 여러분들과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딪히거든요. 그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니까 예레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부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 부딪힘이 계속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은 막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럴 때 피하시지 마세요. 피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힘을 성령께서 주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를 좀 살펴보면요, 아주 민감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당시에 뭘로 고통받고 있었냐면, 당시 신흥강국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너무 싫어했어요. 어디서 듣보잡도 아닌 놈들이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힘이 세졌다고 제국 노릇을 해.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어디를 의지했냐면,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우리의 힘이 될 거다 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애굽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지지하고 블레셋을 적대시하는 게 국민의 정서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거든요, 남유다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고 지금 정치적인 입장 막 이게 어디가 하나님 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아주 특별했던, 우리의 적은 사단이지,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유일하게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남유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진멸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남겨진 예루살렘에 남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였어요. 이 당시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은요, 매국노 발언이에요. 매국노 발언. 나라 팔아먹는 사람 발언.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당시의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뭐라고 왕에게 찾아갔냐면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적 행위, 이적 단체. 우리는 지금 들어도 막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은 엄청나게 많은 반대와 비웃음과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메시지 때문에 막 흔들렸어요. 우리 바벨론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정서 정체가, 나라 전체가 무슨 소리야, 애굽을 의지해야지,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너무 힘들 걸 아시니까 예레미야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은혜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 예레미야 1장 17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너를 더 두렵고 떨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 두려워서 못 전하면 나 때문에 더 힘들 줄 알아.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맨 처음에 몰랐죠. 은혜 충만하게 이제 부르심 받으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주님이 왜 그때 말씀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국가문란죄입니다. 예레미야가 국가문란죄를 덮어쓰게 돼요. 온 국민이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합니다. 저 입 좀 누가 좀 막아야 되는데. 막 입에다가 막 반창고 붙이고 싶고 막 이런 정도예요. 예레미야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걸 멈추지를 않아요. 추워도 그 걸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유다 멸망 직전에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너무 전하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는 시위대가 예레미야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풀려나는지 아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풀려난 예레미야를 정중히 대합니다. 왜요? 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중한 바벨론의 대우를 받는 예레미야를 보는 남유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겠어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눈에 예레미야는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던지 남유다 멸망 후에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데 이때 예레미야를 납치해 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놈은 꼭 잡아갈 거야. 한 게 예레미야였어요. 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저 나쁜, 그냥 목회자로도 보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나쁜, 내가 저거. 그래가지고 납치해서 예굽으로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점점 분위기가 이게 쭉 가라앉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처럼 살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치가 떨릴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고 외로움 속에서 이 감당해야 됐던 그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음을 걷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 담아 놓은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진짜 어땠는지, 그 순종의 걸음에서 정말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랬는지, 아니면 극심한 불안과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예레미야는 조울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한순간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길에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막 위축되고 막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걸음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정서적인 상태와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날 싫어해요. 그 걸음을 걷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한둘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걸음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나랑 틀려요. 순종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열매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걸음을 걸었는지에 대해, 그래서 좀 그런 걸음을 걷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내가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배우자는 여전히 강한 철옹성 같고, 이런 분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데 내 주변의 변화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분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 마음을 고백하는지 7절 보시면, 제가 오늘 세 번역으로 본문을 처음 봉독했잖아요.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게 체감이 돼요. 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니까 이 감이 안 와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조울증이구나 지금 이 사람.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때문에 나 속았습니다. 7절 보시면,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내 속아서 걷는 걸음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전 있어요. 제가 주의 길을 가기로 하고 한참 걷는데 힘들더라고요. 많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왜 처음에는 사랑한다고만 했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 길 걷는데 이런 거 다 보여주셨으면 내가 속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 그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속았습니다. 주님한테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내가 이 걸음 걸었는데 걸으면서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8절 보시면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 사역을 했냐면요, 예레미야는 설교문이 하나예요. 365일 맨날 같은 말씀만 전해요. 8절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맨날 같은 말만 해요.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여기에서 성도들을 세우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도 계속 회개. 여러분, 당신들 다 죄인이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해요. 그 다음 주에도 이제 한 몇 번 전하더니 이제 원고도 안 갖고 나와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수갑을 차고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래도 말 안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진흙을 덮어쓰고 나와요. 이러고는 또 똑같은 메시지를 수십 년 동안 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주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당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다 알아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면 다 들려요. 아셔야 돼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수군거리면 다 들려요. 다 들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제 귀는 소머지 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귀는 더하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예레미야도 겁에 질려 있네. 너무너무 막 눌리니까 고발하여라.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고발할 것만 찾는 거예요. 어디 틀린 말 하나 보자 이러면서.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뭐 하기만 기다리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어디 한번 넘어지기라도 해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나랑 친하던 사람들이.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이게 항상 들리는 예레미야의 걸음이에요. 정상적이었을까요? 전 예레미야 잠 제대로 못 잤을 거라고 봐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누군가요 저를 조금이라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움찔움찔해요. 잠이 안 와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과 연예인분들과 공인들을 보면 저는 기도가 나와요. 누군가가 날 싫어하는 걸 대놓고 싫어하고 막 글을 달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걸 몇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는 거잖아요. 그 걸음을 계속 걸어야 되는 그 심정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닐까. 제가 순전한 교회 시작하면서 계속 복음 말씀 전했는데 그때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 눈에 이렇게 힘이 들어 없어져요. 이게 계속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그 끝나지 않는 엄청난 요한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 메시지가 거의 그 비슷해요. 맨 처음에나 신선하지 계속.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근데 예레미야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니 막 사람들이 다 막 돌을 들고
방망이를 들고 날 죽이려고 막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저 예레미야 죽여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보니 얼마나 끔찍한 하루하루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보면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요나의 그러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고백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믿음의 선포까지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걸어가는데, 근데 보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갑자기 14절부터 18절까지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막 찬양하다가 내가 태어난 날 저주 받았어야 되는데 누가 날 태어나게 해서 기뻐할까?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겪는가?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레미야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회복하기 전까지의 예레미야의 심적인 상황,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심적인 상황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이런 데서 막 은혜롭게 나누는데 집에 가서는 계속 내가 왜 태어났나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합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예레미야가 순종하며 만나는 현실 속에서 가졌던 솔직한 마음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 고생을 하려고 하고 살다 보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의 격분케함이 전하면서도 나를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눈길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심경이 어땠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또 걸었다는 거예요. 그 조증이 나고 막 심경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눌리는데도 예레미야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 말씀을 필터링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올 텐데 예레미야는요 모두에게 눈물 철철 흘리게 하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만 전했냐면 들으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 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또 그 걸음을 걸어냈을까? 그 비결을, 그 이유를 내가 또 그래도 걸어낸 이유를 9절에서 말해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막 밤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일 안 할 거야. 주님 얘기 안 할 거야.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짐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 오늘 순종 안 할 거야. 순종 절대 안 해.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낮에 보면 또 이 죄인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 때문이에요. 불. 주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심장은 영혼을 뜻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골수에 사무친다고 이야기해요. 뼛속까지 막 그 불이 쫙 임해서 이 불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불이 예레미야를 계속 이끄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조차도 후회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순종의 길인데 날마다 혼자 되뇌는 거야. 내일은 안 할 거야. 내일은 안 해. 나 외치지 않을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의 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로 순종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가요. 사람들한테 치이고요, 상황에 치이고요, 낙심하면서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이어가는 순종은요,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을 해도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잣집 아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촌동생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부잣집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배가 몇 척이었고 일하는 일꾼이 몇이었고, 그 당시에 어부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물고기를 훈제해가지고 한 수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수레 값이 황소 한 마리 값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꽤나 잘 버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찾아가서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우편 좌편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그거 얘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경노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그거 바라면서 쫓아간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다 도망갑니다. 절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이 특별히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 가냐면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다시스까지 갑니다. 아그리빠라고 말하는. 거기가 이제 포르투갈 반도 끝이거든요. 땅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교해요. 어떻게 그런 걸음을 걸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그들 안에 임하자 그 불이 그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순종해야 됐던 메시지는 남유다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삶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림자와 같은, 모델과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현장이 이런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반복음주의적인 시대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중심 진리조차도 비난과 조롱에,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야, 니네만 신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 그리고 정서와 세계관이 펼쳐져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생각의 영역에 스며들면서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구닥다리 꼰대들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오늘날 복음 전도가 너무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문화 내러티브의 영향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 내러티브라면 모든 문화의 영역들, 책, 드라마, 영화,
모든 교육, 이 모든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들이 다 어떤 메시지들이냐면 예수 복음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들이 온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너무 지지부지한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싫어하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마태복음 24장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믿음에,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거 안 해요.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 도시 한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선포가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그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야 되는 이 걸음은요, 절대로 요나 같은 걸음보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같은 걸음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사실은 많고, 순종해도 당장 보여지지 않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예레미야의 순종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임해야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불이 없잖아요. 조금 어려움 오면 계속 픽픽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픽픽 쓰러지는 이유는 내 안에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나를 뒤흔들어 대도 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만약에 현장을 못 오시면 새벽에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 없으면 우리는 못 걸어요. 이 불이 임하는 역사. 불이 임한 분들은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모세 성막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 성막에서 성막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불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곳은 성막의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전인 우리도 뭐가 돼야 되냐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이 안에. 근데 보니까 내 신앙을 지금 보니까 내 안에 불은 꺼진 지 오래전이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 이야기해도 다른 게 아니라 불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불이 임하는 주간,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불이 다시 살아나는 주간. 그래도 순종하는 우리의 이유는, 너 왜 그렇게 순종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불이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 나를. 불만 임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불만 임하면 사람의 걸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이 필요해요. 주여,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불이 필요하고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주님처럼 그 불과 같은 삶을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능력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주의 불을 사모하며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불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세 번 크게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많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이 아닌, 나의 열정이 아닌 아버지의 불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주의 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주님의 불, 나의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주님의 불, 아니 이해하지 못해도 아침에 다짐을 해도 다시 걷게 되는 그 주님의 불,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불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짐을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나 걷지 않겠다 다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또 걷게 하는 그 원인, 그 이유, 주님의 불,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해서 걷는 걸음이 아니라 불로 인하여 걷는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일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꺼졌던 불,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불,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그 불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불들은 온전하게 일어날지어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이 땅 순종하며 걸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소리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머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불로 걷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기성세대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며 나아가는 이 걸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쳐서 더 이상 불이 보이지 않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회복되어서 생명을 걸어내는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불로, 주의 불의 능력으로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머리로 나아갔던 모든 걸음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불로 걸어내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 지친 생각 주님 다 걷어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르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과 삶과 재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섬김의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가정이, 직장이, 삶의 그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불과 함께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